이 불자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정말 귀에 깊숙이 박히도록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자주자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업대로 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생에 지은 업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들, 그리고 이번 생에 지은 업들이 다음 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나무를 통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지금 펼쳐진 내 앞에 있는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이것을 내가 잘 닦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둘째,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매일매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 마음 닦는 거, 요 마음을 잘 쓰는 거는 정말 평생이 걸려도 정말 닦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내 운명이, 내 팔자, 내 타고난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알게 모르게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누누이 여러 가지 체험담이나 가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릴 텐데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냥 너무나 막막해서 인생의 큰 어떤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큰 장애의 절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자라면 마땅히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에너지는 이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 가피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하나로 딱 맞췄을 때 놀라운 신비한 기적과 같은 그런 가피의 체험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경 쓰지 말고 내 빚을 닦는 마음으로, 내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지금 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짓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항상 가슴에 되새기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자님께서 아주 불심이 깊으신 아주 돈독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25년 전쯤이래요. 약 25년 전쯤에 남편분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남편분께서 크게 사기를 당하셨대요. 크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은행 쪽으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께서는 눈 뜨고 당하신 거예요. 눈 뜨고 당하시고 이제 갚아야 할 부채, 그 빚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1억이면 얼마입니까? 25년 전에 1억이 넘는 돈이니까 지금으로 쳐도 한 몇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사업이 다 망해버려서 정말 지금 어떻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 25년 전에 1억이 넘는 그런 빚이 있으니까 보살님께서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정말 막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살님이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어머님이 되게 불심이 깊은 분이셨대요. 친정 어머님이 이렇게 보다 못해서 그때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주셨대요.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을 주시면서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이거 사경해봐라. 법화경 사경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것도 전생에 성근이 있으니까,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너무나 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또 처음에 기도하면 좋다는데 하고 기도 좀 몇 번 하다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기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거나 기도를 꾸준히 하겠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전생에 선근, 착할 선, 뿌리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그래도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으셨는지 그 힘든 와중에서도 친정 어머니의 권유대로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계속 법화경 사경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부처님 이 빚을 어떡합니까? 부처님 이 빚을 어떡합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희한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부처님이 도우셨는지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처럼 그렇게 행운이 굴러 들어왔는지 은행에서 다행히도 분할로 제가 은행 거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빚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분할 납부하는 게 있다면서요. 분할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은행에서 분할 납부하셔라. 빚을 얼마 동안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로 해서 납부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좀 한시름이 놓여지더래요. 그것만으로 조금 한시름이 놓였는데 그런데 비록 분할 납부여가지고 조금 부담은 덜해졌지만 1억이 넘는 돈, 25년 전에 1억이 넘는 돈이니 얼마나 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믿을 건 부처님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밖으로는 이제 일 다니시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부처님 제발 이 빚을 꼭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희 집안에 있는 이 빚을 빨리 갚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계속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저런 인맥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인맥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것도 다 자기 복이지만 운 좋게도 그때 초창기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 처음 시작될 때 그때 로또 판매점을 하나 열었대요. 로또 판매점을. 그때 로또 판매점을 하나 다 열었는데 로또 판매점을 열고 그때 처음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대요. 호응이 없다가 갑자기 로또 상금이 빵 터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그때 로또 붐이 일어났대요. 로또 붐, 로또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더래요. 로또 사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그 보살님이 운영하던 로또 판매점에서 1등, 2등, 3등도 다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그 판매점에서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등수 많이 나오면 명당, 로또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귀신같이 알고 막 다들 막 몰려든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몇 년 동안 돈이 술술 들어왔대요. 돈이 술술 들어와서 그 돈으로 그때 있었던 빚을 갚고 갚아서 드디어 몇 년 만에 도저히 이 빚을 어떻게 갚나라고 막막했던, 정말 먹먹했던 그 빚을 몇 년 동안에 결국 다 갚았답니다. 결국 다 갚았대요. 다 갚았는데 그렇게 몇 년 전에 그 로또 판매점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뭐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로또 판매처를 관할하는 이렇게 로또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보살님한테 그랬대요. 아유, 다른 집은, 다른 가게는 초창기에 로또 복권, 여기 가게 시작하신 다른 분들은 엄청 떼돈 벌어가지고 빌딩 세웠다는데, 저기 사장님은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예, 빚 갚았어요. 다 빚 갚았어요. 이렇게 속으로 그냥 되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로또 바람이 많이 가라앉고 주변에 판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물론 이제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옛날보다는 수입이 줄어가지고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술술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빚 갚느라, 은행에 빚 갚느라, 부채를 갚느라 그냥 다 써버리고 다 돈 갚아버리고 이제 좀 돈 모을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수입이 확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내가 정말 전생에 오라지게 내가 정말 전생에 숙제가 많았나 보다. 전생에 지은 빚이 엄청 많았나 보다. 내가 이번 생에 재물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씁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빚을 좀 갚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갚이 덕분에 이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법화경 시간 날 때마다 묘법 연화경 사경 하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신대요. 우리 BTN의 이제 연불이라는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하고 있죠. 그 BTN의 연불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다음 생에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면서 지금 법화경 사경하시고 남는 시간마다 연불하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음 세상 태어날 때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간절하게 이렇게 발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께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좀 세상에 좀 갚아야 할 빚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보살님께서 전생에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에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빚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해드렸더니 보살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오로지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먹먹할 때 바로 그때가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논리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스님,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스님, 불교에서는 내 업은 내가 닦는다고 하는데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칙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닦아야 된다. 왜냐?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아유, 우리 아들이 배고프구나.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먹어줄게 하고 엄마가 대신 밥 먹는다고 아들이 배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업을 닦고 내 복을 지으려면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 돼 옛날 큰 스님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오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그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는 있더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 내 업장과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원칙이 돼. 그렇지만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가피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기도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직접 쬐는 것과 같답니다. 햇빛을 직접 쬐는 것과 같고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받는 것과 같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거울 있죠.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거울에 반사해가지고 거울에 반사한 빛으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햇볕을 직접 받는 게 가장 좋고 대신 햇볕을 직접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울을 통해서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거울 반사 있잖아요. 거울로 반사해서 방 안에 햇볕을 받지 못하는 방 안에 있는 사람한테 대신 거울에 비쳐있는 반사된 빛을 이제 전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햇볕을 받기는 받지만, 거울을 통해서 햇볕을 받지만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그 햇볕에 거울에 반사한 빛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신 어른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햇볕을 직접 받는 게 좋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거울에 반사해가지고 저 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햇볕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전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밖에서 햇볕 받는 것보단 못하지만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신 어른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가피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 한 토막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우리 BTN 불교 TV BTN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BTN 조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얼마 전에 BTN 조이. 그래서 BTN 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BTN 조이가 이제 예전에 불교 TV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소나무 내용 있잖아요. 소나무 내용들을 각각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새롭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가피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묶어서 올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묶어서 올리고,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올리더라고요. 친한 신도님들은 되게 좋으시대요. 그렇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BTN 조이에서 올렸던 그런 소나무 편집본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또 왜냐면 댓글 중에 이상한 놈들이 막 악플이란 게 있어서 그거 보면 괜히 나도 뭐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댓글을 잘 안 봐요. 아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악플을 왜 다는 걸까요?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가?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댓글 다신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 한 토막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댓글을 다신 분이 이제 보살님이신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2021년 8월 달에 8월 달이면 얼마 전이네요. 2021년 8월 달에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대요. 아이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남편분한테 그게 감염이 됐대요. 이제 남편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이제 짐 싸가지고 남편분도 코로나 확진되고 보살님도 남편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센터에 들어갔는데 남편 되는 거사님은 좀 괜찮으셨나 봐요. 보살님이 뭐 몸에 열이 39도가 넘어가가지고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센터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나 봐요.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는데 병원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열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몸도 아프고 가슴도 계속 이제 답답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남편분께서 막 미안하고 걱정되고 막 오만 가지 마음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감염됐는데 라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 우리 마누라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미안함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 때문에 거사님도 평소에 절을 다니셨나 봐요.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그 당신이 있는 방에 창문 밖에 이렇게 소나무가 보인대요. 소나무. 우리 방송도 소나무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보이는데 그 소나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이 거사님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루 종일 연불 하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연불을 하셨나 봐요. 매일매일 며칠 동안. 자, 그렇게 보살님께서 병원에 들어가시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한 9일 정도가 지났나 봐요. 9일 정도가 지났는데 막 가슴은 너무 답답하고 뭐 이렇게 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호흡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열은 내리지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대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너무 이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날 9일째가 지났을 때 잠에 들었대요. 새벽에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쓱 나타나더래요. 하얀색 개량한복 같은 하얀색 옷을 입은 한 40대로 보이는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 선하고 참해 보이는 그런 이제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이제 자기하고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앉으시더래요. 그 40대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이렇게 앉더니 몸속에서 뭘 빼야 된다. 몸속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요 몸이 아픈 보살님 몸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 길이만한 나무 조각을 요 아픈 보살님 몸에서 쓱 빼더래요. 쓱 빼더니 그 나무 조각을 그 보살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다 나았다 이러시더래요. 다 나았다 하는 순간 꿈속에서 요 몸이 아픈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순간 아,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하면서 의식이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딱 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오르더랍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깼을 때 아,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는데, 간호사실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상황 봐서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더니 이제 뭐 이렇게 뭐 검진을 받았겠지. 아마 검진 받고 마지막 이렇게 살펴보고 한 뒤에 일단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병실에서 같이 그 병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4명이래요. 이제 4명을 그 병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4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먼저 입원해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자기가 한 열흘도 되기 전에 이제 퇴원하게 되니까 원래 입원했던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렇게 빨리 퇴원하실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제 놀라하셨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이게 부처님 갚인 것 같다. 그러니 열심히 관세음보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염불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체험담, 이런 경험담을 또 전해주셔서 우리 보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몸이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또 제가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기도는 그 남편분께서 간절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미안한 감정, 걱정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 보살님이 꿈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을 만나 뵙게 되고, 몸에서 곡을 빼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무까지, 손가락 길이만한 나무를 쑥 빼가지고 이제 잠에서 딱 깨면서 아, 뭔가 좋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소나무에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더 특별히 신기할 것도 없겠지만, 항상 이제 명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귀로 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남의 기도값이 받은 얘기 맨날 들어봤자 그냥 남 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나무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금 이 순간 염불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 나아가신다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은은한 에너지, 은은한 가피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또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보살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드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도 좀 험한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그 젊었을 때 고생한 그런 피곤함이 몸에 누적돼서 그런지 뼈마디가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그 루마티스 관절염 걸리면 엄청 좀 아프다면서요. 보살님은 특히 손가락이 많이 아프셨대요. 손가락이. 왜냐면 손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아프셨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히 이렇게 사경을 많이 하셨대. 이렇게 부처님 경전 사경을 많이 했는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사경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살님은 왠지 이렇게 사경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전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할 때마다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 손가락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나으면 제가 편안하게 더 열심히 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빌면서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사경을 하셨대요. 한 2, 3년인가 꾸준하게 사경을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2, 3년 지나도 효과가 없으면 에휴 뭐 이런 거 뭐 해봤자 효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보살님께서는 2, 3년 동안 꾸준히 이제 사경을 하셨대요.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가 하얀색 가운을 입은 어떤 사람이 침을 가지고 나타났대. 침,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침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니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보더니 보살님, 노보살님 손가락에다가 침을 몇 개를 몇 방을 딱딱딱 놔주더래요. 꿈에서도 얼마나 따갑던지 아야! 아야! 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손가락에다 침을 막 박는데 아야! 하고 꿈에서도 너무 아파서 딱 깼는데 어우 아파라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만져봤는데 자 이미 눈치채셨죠? 뭐 이런 얘기 하도 소나무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손가락 관절염이 싹 나으셨대요. 이거 말해놓고도 참 제가 말해놓고도 야 이런 얘기하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싶은 생각이 자주자주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저에게 응원과 격려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이 실천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 중에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절집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항상 이 불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체험한 맛이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뭔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가피가 정말 우리를 은은하게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무언가들이 점점 가라앉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이 점점 편안해지는구나. 이러한 체험의 맛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따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따지고 머리와 지식을 통해서 그냥 욕심으로만 무언가를 바라려는 욕심으로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닦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20년이 넘게 절집에 있으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우리 이렇게 주변의 스님들을 보면 뭔가 이제 수행하시고 또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간절하게 무언가 자신만의 수행을 닦은 사람, 특히 기도와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책 보기만 좋아하고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따지는 분들, 딱히 이렇게 기도라든가 염불 같은 걸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승복을 입은 부처님 제자, 스님인데도 윤회를 믿지 않는 분도 저는 봤어요. 아니, 부처님 제자가 윤회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팔만대장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에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열애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이와 같이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윤회를 안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부처님 경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태양과 같아서 중생들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저 태양을 보지 못하듯이 근기가 낮고 근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아르마리로서, 자기의 그냥 지식으로서 오히려 부처님 경전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부처님 경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또 절집에 있으면서 많이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닦는 거죠. 누가 어떻게 수행해라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닦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닦아야 할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성업과 여러분들의 공덕, 여러분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백날 들어도 그거는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할 뿐이지 결국 이 모든 법문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닦으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이런 체험의 맛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혼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았는데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자괴감,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오는 과연 이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해서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행했을 때 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원하던 소원이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 제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몇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제 삶의 기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며 내가 기도했던 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기도했던 에너지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고 있었구나라는 은은한 가피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소원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뒤돌아봤더니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나를 더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 몇 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께 발언했던 나의 발자국들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허투루, 하나도 공허하게 스쳐 지나가고 헛되게 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알게 모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은은하게 나를 도와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실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났네?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한 그 공덕의 에너지는 나를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긴 것조차 사실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업보를 작게 작게 소멸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은 귀로 아무리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행복의 열매로 점점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사바세계는 사바 아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해서 사바세계라고 그런 아재 개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바세계라는 뜻은 원래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참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어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워 하시던 어떤 분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항상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에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닦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제자들이 이 사바세계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에 기대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좋은 얘기 귀로 들어봤자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80평생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이렇게 절에 와서 25년 가까이 공부하고 수행했지만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많이 변화되었는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관계 하다 보면 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날 좋은 얘기 들어봤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종교고, 내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힘들고 괴롭고 거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불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를 조금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20대에 출가하고 할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생에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일에 장애가 많고 막힘이 많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절에 계시는 그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덩어리가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돌덩어리 보이면 뭐 그냥 돌인가 보다 별 생각 없잖아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게 보이는 그 돌조차도, 그 돌조각조차도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8배를 시작했고, 108배를 점점 200배, 300배, 500배씩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1000배 기도를 올렸대요. 2시간에 1000배면 절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고 그렇게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저의 모든 악업을, 저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하고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뭐가 그렇게 서럽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큰 금전 문제가 생겼대요. 아마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이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설칠 정도였대요. 자다가도 그 돈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막 절을 올렸대요.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연불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잠결에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뭘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황금 열쇠더래요.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그 꿈을 꾸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황금 열쇠를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큰 금전 문제를 싹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구나. 그때 그 체험과 그 경험으로 불심이 더 깊어졌는지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이제 3000배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매일매일 500배, 1000배씩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휴일이나 휴가 때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의 철야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3000배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법 세월이 지나면서 불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불심 따라서 이 더덥고 허망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 해가지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계시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편안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법문을 항상 즐겨 듣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복지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연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도저히 몸으로 따라주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하품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대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스님 머리로는 밥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밥 먹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연불할 뿐. 공덕을 닦을 뿐. 그냥 닦아 나갈 뿐입니다.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이걸 불교에서
업습이라고 불러요. 업의 습관이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업의 습관들, 업습, 그 업의 습관, 이 업습이 우리를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나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업습이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업의 습관이 계속 내 운명의 길에서 계속 나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의 안 좋은 습관을 점점 좋은 그런 선업과 공덕과 수행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오직 할 뿐. 지금 이 순간 염불 하세요. 따로 시간 내서 염불해야지. 따로 시간 내서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고 지금 이거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더 염불할 뿐이에요.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중년의 불자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제 남편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이 좀 영 이상하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분하고 인연이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2번 임신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2번 다 낙태를 하셨대요. 아이고 이거 또 어째. 2번 임신을 했는데 2번 낙태를 했대요. 2번이나. 그리고 나중에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인과 법문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견해 때문에 그냥 내 인연 따라 찾아온 그 멀쩡한 아이들을 내가 다 떨어뜨렸구나 라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스님들 법문 듣고 불교 공부하다가 자기가 2번이나 낙태를 했었던 그 업보에 대한 그런 후회감이 막 밀려왔을 때 우리 불교TV, BTM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우리 성우 큰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우 스님께서, 성우 회장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참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자기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 그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서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 떨어뜨렸던 그 고귀한 생명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한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런 환한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냥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귀한 옷을 입은 거룩한 자태, 거룩한 모습을 갖춘 분이 눈앞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렇게 싹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수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까르르르 하고 웃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 아이들이 다들 환한 얼굴에 깨끗한 한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시고 그 거룩한 자태를 갖추신 그분 밑으로 아이들이 막 까르르거리면서 아이들이 막 모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그 우리 놀이공원 가면 옛날에 뭐 그 청룡열차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막 청룡열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청룡열차에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청룡열차에 다 탄 뒤에 환한 해맑은 미소를 지르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저 허공의 환한 빛 속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청룡열차를 타고 그 빛 속으로 싹 떠나는 꿈이 아니라 그런 생생한 환상을 눈앞에서 싹 펼쳐지더랍니다. 그 순간 이 불자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딱 절에 다니신 분은 딱 느낌이 오시죠? 아, 그 아이들이 다 천도되었구나. 근데 그 아이,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 2명만 천도된 게 아니라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그 아이들과 인연이 있었던 모든 그런 유주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그 외로움에 떨던 그 아이들이 불보살 앞이로 다 이렇게 천도가 되었구나. 그 간절한 염불과 간절한 기도의 힘이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그 불자님이 마음에 답답하게 남아있던 그 마음의 짐이 싹 사라지는 게 느껴졌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제자로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으로 따진다면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따진다면 저 태평양 바다도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한치의 흠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포함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천도되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염불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오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허망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닦고 닦는 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받는, 늦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일 뿐 그 속에서 닦아나가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 부처님의 가피와 이 불법의 공덕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순간 활짝 찬란하게 꽃피우는 부처님의 위대하고도 신묘한 그런 은혜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우리 보살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불심이 아주 깊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마음이 참, 누가 봐도 마음이 착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법명이 도심행이라고 해요. 도심행 불자님. 이 도심행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도심행이란 법명이 많은데, 예. 도심행이라는 이 보살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 이래요. 요 불자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항상 그것을 노트에다가 늘 염불 하면서 노트에다 항상 적으시고 매일매일 항상 염불 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손녀딸을 이제 얻게 되셨대요. 손녀딸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녀가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대요.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봐요.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호흡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병원에서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부어있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큰 대형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뭐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터라고 하나요? 신생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 그런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대요. 신생아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참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자식이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병원에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혹 극단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가슴이 막 힘들고 괴로우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 그날 이후로 오직 자나깨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오직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셨대요. 그 불자님이 원래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저의 법문을 통해서 스님의 정토 염불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세계,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업보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중생들의 세계고, 열심히 연불해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 이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토 연불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완전히 확신이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스님,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제가 목숨이 다하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연불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드린 말씀이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에 딱 붙었으면 이제부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하시면 됩니다. 스님,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분만 연불해야지 같이 연불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했던 기록이 옛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만약에 불자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부처님을 우리가 조각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닌 분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갑자기 나무 아미타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연불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그때부터 오랫동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와 같이 연불하셨는데, 그날도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자나 깨나 간절하게 부처님, 우리 손녀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도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집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서 아주 생생한 영상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 영상에서 무엇을 봤냐? 아주 작은 분홍빛 심장이 보이더래요. 아주 작은 분홍빛 생생한 심장이 보이는데, 그 심장을 보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그 심장 옆에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더래요. 심장에서. 분홍색 작은 심장에 그 옆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는 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딱 봤더니
어느새 연불하는데 어느새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더래요. 너무나 기분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오, 대박. 오, 소름 대박.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담당 의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라서 지금 이 아기의 상태라든가 그 치료 과정을 학술 자료용으로 아예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너무나 특이한 일이라서. 그래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던 아기가 그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불자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병원에서 아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혹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염불해도 다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렸거나 그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질병에 고통스러워할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라는 그 염불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아이들이 다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어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몸에 병이 낫지 않고 멀리 세상을 떠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이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염불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 스스로 묵묵히 닦아야 됩니다. 오직 닦을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았던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윤회니 인과 업보니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윤회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닦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가피를 받고 공덕을 경험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살아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거나 기도에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크게 받아야 할 무서운 업의 그 인연을 지금 작게 받으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업장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에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일이 잘 돼도 다 저의 인연이고 일이 안 풀려도 다 저의 인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저 묵묵히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저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염불할 뿐이요, 공덕을 닦을 뿐이요, 수행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